제가 고흥에서 목회할 때에 소록도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소록도를 들어보셨고 또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센병,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소록도입니다. 지금은 워낙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그곳은 정말 사람이 살기는 너무나도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전국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그곳에 다 수용을 했고, 그곳은 치료를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다 가둬놓는 곳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감금시키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억지로 수술을 시키는 아주 인권이 없는, 정말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소록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곳에서만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게 되니까 그곳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방문하고 나서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곳에 사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분들은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발가락도 잘려져 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 한 5분 정도가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늘 함께 생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들, 곱지 않게 보는 눈초리들,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고통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센병 정도가 아니고 나병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죄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와서 그 한가운데 지금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 기회를 사람들이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무언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갔던 걸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어쩜 이렇게 정말 영화와도 같은 그런 멘트를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늘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예수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해 없이 들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그 죄는 덮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손에는 율법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정죄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죽이는 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어요. 그 여인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향하여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게 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손에 율법이 들려있는 것처럼 우리 손에도 들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남들보다 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귀한 것들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귀하고,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왜 교회에서 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도 해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못하면 그것들이 또 하나의 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이 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의가 때로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이 무서운 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것, 여러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둘러싸여서 저 여인은 아주 더러운 여인입니다. 저 여인은 심각한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소리질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청문회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면 이건 청문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그거를 그냥 밝혀내는 자리예요. 자녀 부정 입학시킨 것, 부동산 투기했던 것,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게 되고 질문한 의원들은 승리의 모습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의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몇 사람만 모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섭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이 자리에서 나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면 내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다가 절대로 혼자 화장실 가시면 안 돼요.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나고 집에 갈 때 나 먼저 갈게 이런 거 없어요. 절대 나 먼저 가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갈지 모릅니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집에 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수많은 돌을 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이게 잘못됐고 이거는 벌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미국 부부들 중에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그 부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왔는데 유독 눈에 띄는 부부가 있었어요. 본인 자녀가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아이들 3명을 입양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왜 하필이면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입양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당신과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비정상입니다.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뭐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이 눈이 열리고 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의 눈이 열리고 십자가를 제 삶의 결론으로 붙잡고 나서부터는 그런 이야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해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보고 나면 돌을 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한편에 참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더 이상 죄를 보시지 않으세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에 이제는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자기를 붙잡아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짐승 끌듯이 끌고 왔을 거예요.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붙잡아서 입에 물고 오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비참하게 붙잡혀 왔을 겁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오직 정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동안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왔어요. 그 목마름을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채워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더러운 여자처럼 쳐다보았고 누구 하나 고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따뜻한 눈빛을 받아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뜻한 눈빛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그 눈빛을 이 여인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시선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또 가정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빛이 바로 이래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여인과 예수님만 있었더라. 그와 같이 교회는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그 여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시는 예수님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더럽고 정말 세상 가운데 살고 목마름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던 그 여인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시행착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거룩한 신부로 살려다가 다시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를 향하여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거룩한 신부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바로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 만약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줄 때가 필요해요. 제 딸이 한 번은 크게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를 한번 들어야겠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매를 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용없어. 너 그냥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을까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다시 받아주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제가 용기를 부어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고 그게 바로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아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요. 그때에도 다시 아이를 용기를 주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이 아이가 이것을 가정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때로는 아내 앞에서, 아이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빠로,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내와 아이가 저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른 사람보다 내 신앙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때까지 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서로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분명해야 될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리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 저희 가정도 깜짝 놀래고 또 저희 양가 부모님들도 많이 놀라셨어요. 이 부모님들이 참 걱정을 당연하죠. 딸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또 하나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혹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사모가 암에 걸렸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알려지면 성도들 중에 시험 들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부모님들의 걱정이셨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거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걱정과 그런 염려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판단거리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님들 중에 아파도 그저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만 이야기하고, 목사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 거예요? 그저 말하면 이게 말거리만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저 판단하게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생각이 났어요. 아, 성도님들의 심정이 이럴 수 있겠다. 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해야 될 사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기도 요청도 하고 모든 과정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나 사모나 그저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저희 아내 역시 예수님의 그 눈빛,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긍휼의 눈빛이 필요한 한 그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죄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보았다면, 만약 그것을 들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반드시 살려내리라.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있던 여인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여기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여러분 그저 따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으로 살아난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반드시 살려내리라, 이런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가는마다 현장에서 잡혀 그저 여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 아니면 살아날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하나님, 이 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저 서로를 살려내려는 마음이 분명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향하여 돌을 들 수 있으며 하나님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저 여인을 보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를 생각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반드시 살려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 그저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며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있는 자리가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그런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저 주님만 계신 곳입니다. 누구도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려는 마음이 분명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인에서 이제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가 바로 그런 속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죄와 판단의 장소가 아닌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서 그저 하나님 속에 끓고만 있는 그 아픔, 그 어려움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도 날마다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신종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외계층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과 또 도울 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